마태복음 26장 46절로 50절이요. 신약성경 4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에서 5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하라 하시는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아멘. 고난주간 다섯째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무엇을 하셨을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입니다. 많은 사건이 있지만 주님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형 틀이거든요. 사람을 죽이는 방법 가운데 로마에서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무서운 형벌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아무나 죽이지 않습니다. 살인자, 그들을 못 박는 것,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을 하지 않았다? 그럼 십자가에 못 박힐 이유가 없는 거예요. 폭동을 일으켰다든지 아니면 살인을 했다든지 아니면 로마에 아주 치명적인 어떤 위해를 가했다든지 이러면 그냥 십자가의 형틀에 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받으신 것인데요. 주님께서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할 때 도대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았느냐라고 할 때는 뭔가 나쁜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았느냐? 종교적인 악이죠. 이거는 사형 선고를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형 선고를 받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바로 대제사장들과 이 종교의 가장 핵심적인 그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주님의 어떤 그 아주 치명적인 어떤 도덕적인 그런 어떤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종교의 악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는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그럼 유대교의 교리의 핵심이 무엇이냐? 딱 하나입니다. 성부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의 신앙이죠. 그렇죠? 성부 하나님. 이걸 우리가 유일신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도 유일신이고요. 천주교도 유일신이고 세상에 유일신교가 참 많습니다. 신이 하나면 유일신교예요. 구약의 종교의 유대교의 핵심은 성부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이게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다른 것을 주장하면 어떻게 되느냐? 안 돼요. 이스라엘은 수천 년 동안 자신들의 교리만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인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 그냥 작은 동네에 태어난 어떤 한 아이가 있었는데 다 알고 있었던 아이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고 청소년기를 자라고 청년기를 자라고 나이가 30이 되었을 때에 일단의 무리들을 끌고 다니면서 그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딱 하나가 들어오는 거예요. 뭐 직접 예수님께서 매일마다 내가 하나님이라 내가 하나님이라 이러신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을 들으니까 딱 하나로 수렴이 되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네. 다 그겁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한 분이셨어요. 그분만이 하나님이세요. 구약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분만 섬기면 되고 그분이 명하시는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인간 예수라고 하는 어떤 젊은이가 나타나가지고 제사가 아니다, 예수 자신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이건 유대교가 무너지는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유대교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자기들이 믿는 신앙과 배치되기 때문이죠. 좋게 말하면 유대교인들 자기들의 신앙을 절대적으로 믿는다는 의미도 있죠. 야, 우리가 믿음이 이렇게 좋구나, 이런 의미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말하면 성경의 말씀의 진의를 자기들의 전통으로 비틀어버리는 일이,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표면적인 것은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 들어있는 의미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죄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방법이 인간으로 태어나는 방법밖에는 없었을까? 그 물음에 대하여 답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한 100m 되는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러면 방법은 그 구덩이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내가 들쳐업든지 내가 밧줄을 타고 내려가든지, 그래서 그를 들쳐업든지 밧줄에 묶든지 해서 그를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누군가 바닷속에 빠졌으면 바다로 들어가야 돼요.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이 구속받기 위해서는 누군가 죄 아래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대가를 받으시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모든 사건 하나하나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저 다 쓸어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기적적으로 그 가운데서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한두 사람만 그냥 구원시켜서 천국으로 강제로 옮겨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왜 하나님이 그런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지 않느냐? 그것은 깊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가 인격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깊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은혜로 살기가. 그래도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판기에 100원짜리 넣었더니 그 커피 하나가 떨어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로 산다는 것은 몸부림치며 사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고 천국 갈 때까지 그 몸부림이 계속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죠.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죠. 그러나 계속 몸부림치는 거예요. 할 때까지. 그것을 은혜의 세월이다, 은혜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오늘 하루 주님께서 오늘 못 박혀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그 우리의 마지막 이 세상에서의 고지,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렇게 죽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런 일들을 통해서